자, 자, 라헬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군가요?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누구의 와이프죠? 자, 말씀 읽는 걸 가까이 하십시오. 자, 라헬. 자,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와이프였죠. 자,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이렇게 일을 했죠. 몇 년인가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41장. 자, 창세기 31장 41장. 자,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횟수 속에서도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장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죠? 삼촌도 참 징글맞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왜 바꿨을까요? 예, 덜 주려고. 어떻게든 덜 주려고 10번이나 바꿨겠죠? 더 주려고 바꾼 건 아니겠죠? 분명히 덜 주려고 10번이나 바꿨겠죠? 그런 삼촌 밑에서 20년이나 사실은 버틴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포인트. 자, 야곱이 장장 20년입니다. 처음에 7년은 자, 어쨌든 삼촌이 레아를 먼저 와이프로 줬죠. 왜? 레아가 라헬의 언니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아. 언니를 먼저 줄게. 그래서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를 먼저 그 잠자리에 줬잖아요. 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막 노발대발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대신에 내가 라헬도 줄게. 7년을 더 봉사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한 대로 양떼를 위해서 그렇죠? 6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실제 야곱이 자식을 몇 명을 낳았죠? 자식 몇 명 낳았어요? 남자 12, 여자 1명. 딸 이름이 디나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자, 7년 동안 자, 잘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딸을 와이프를 받았는데 레아를 받았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죠. 7년 봉사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루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요셉은 언제 낳았죠? 요셉은 나중에 이제 6년 동안 봉사하고 끝 무렵에 낳았죠.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삼촌한테 저는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무렵에 이제 요셉을 낳은 거거든요. 그럼 장장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는 몇 년 정도 날까요? 어쨌든 20년이잖아요. 20년에서 7년 봉사하고 레아를 얻었으니까 7년 빼면은 13년이겠죠? 그럼 13년 안에 루벤과 요셉이 있겠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2년, 11년 차가 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거. 자, 루벤을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누가 낳았죠?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질투해가지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여종을 줬죠? 여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레아도 질투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죠? 와이프가 총 몇 명이 된 거죠? 4명이 된 거죠? 4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연년생 비슷하게 자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딸 디나를 낳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가 다 끊겨버리죠. 자 10명을 낳고 딸까지 11명을 낳는 동안에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사실은 자식을 낳는 게 좋아요? 라헬이 제일 먼저 낳는 게 좋잖아요. 근데 라헬이 이 나머지 3명이 계속 10명, 그 다음에 딸까지 11명을 낳는 동안 본인은 정작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매년 1명씩 다른 여자들이 날 때마다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죠. 첫째, 둘째, 셋째 갈수록 그러다가 2자리가 돼, 2자리. 벌써 10명이 채워지고 딸까지 나. 자, 그러면은 라헬의 마음은 사실은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죠. 맞잖아요. 이미 2자리가 돼버렸어. 2자리가. 자, 포기를 했을 때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이 구절이 나와요. 10명 다 낳고 이제 딸까지 낳았어. 이제 끝나버렸어. 진짜 포기 아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10명이라는 아이들을 낳는 거를 직접 옆에서 보는 라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어땠을까요? 정말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낳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모든 노력이 그렇죠?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진짜 내가 기대했던 부분 그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붙잡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놔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맞잖아요. 진짜 겉으로는 뭐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해본데 속으로는 진짜 아니구나. 포기했을 때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시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어. 그 이름을 요셉이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왜 장장 11년, 그렇죠? 12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왜 라헬에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매년마다 그렇죠? 연례 행사처럼 또 났네, 또 났어, 또 났네. 그 장장 10번, 11번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본인은 정작 한 명도 못 낳는데. 근데 본인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사실은 우월한 위치에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와이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치. 근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 장장 11년, 12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라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우리 마음에 진짜 나라는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내 열심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응답이 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응답으로 나에게 인정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죠. 일말이라도 내 것이 섞여버리면은, 그렇죠? 결국은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위에서 주신 게 맞는데 내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놈이 이 응답을 차지해 버려요. 내 것으로 둔갑시켜 버려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구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인 내가 하나님이 그놈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뺏기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은 절대적으로 나라는 몸을 통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일말의 실마리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어느 상황이 올 때까지 진짜 본인은 진짜 라헬 갖기를 원했겠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어느 짓까지 해봤는 줄 아세요? 합환체라는 거 아세요? 합환체? 성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애기 잘 낳도록 해주는 무슨,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미신이죠, 미신. 이거 뭐 하면은 아기를 잘 낳는데 합판제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를 통해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했어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맞죠?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들은 다 잘 살더만, 응? 남들은 다 뭐 일볼, 응? 잘하는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그게 라헬이거든요. 그렇죠? 왜 나만 미워하시지? 왜 나만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라인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라인도 하나님 믿잖아요. 응?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뭐가 강하죠? 여자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시기. 이게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이 고정관념, 이 틀, 이거 깨지지 않는 이상 사실 제대로 복음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의 그 근본 토양이 진짜인 나중심, 질투, 그렇죠? 교만, 그런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토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 받아버리니까 이 안 좋은 토양이 이 귀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잖아요.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이 귀한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 변질된 토양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바꿔버리잖아요. 살리는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죽이는 복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맞잖아요. 힘을 주는 이 복음을 완전히 힘 빼는 복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사망의 복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실까요? 안 하시죠.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심겨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잘못된 근본 토양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바꾸시기 위해서 라헬도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이 변질되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복음으로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짜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시각이 안 바뀌어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심겨졌으면은 그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복음이 진짜 제대로 심겼으면 그 사람은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죠? 시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저 아까 말씀드렸죠. 귀가 바뀌죠. 입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받은 게 맞다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진짜 이 복음의 핵심이 뭔데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뭐가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실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뀌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시각이 안 바뀌어요? 왜 생각이 안 바뀌고, 왜 말이 안 바뀌고, 왜 행동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냐? 자,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긴 거예요? 형들이 이긴 거죠. 표면적으로는. 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형들이 이긴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이겼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이긴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요셉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라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 왕은 추격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10몇 년 동안. 그럼 표면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추격자가 이긴 거잖아요. 도망자가 진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알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포로로 잡혀갔죠. 표면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이긴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놈들이 사실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실제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긴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들의 현실 상황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잖아요. 현실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국은 표면적으로도 누가 이기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겨버리고 다윗이 이겨버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겨버리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로마인, 그렇죠? 핍박받았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실제적으로는 313년인가요?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초대교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똑똑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이긴 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맞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강한 자예요. 실제로는 이미 정복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생각을 깨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워낙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생각도 표면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깊이 볼 수 있는 생각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의 씨가 깊이 안 심겨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이 그냥 표면적, 그냥 표면 비스무리한 곳에 그냥 심겨, 흙이 얕은 돌밭. 그런 식으로 말씀이 얕게 심겼기 때문에 생각도 얕아진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 깊이 심겨져 보세요. 깊이 심겨져 보세요. 그러면은 해석이 깊어진다니까요. 맞잖아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잘못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깊이 받으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말씀 받았으면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틀리게 받아서 그렇잖아요. 얕게 받아서 그렇잖아요. 툭 불면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걸치게 받아서 그렇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깊이 받아버리면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뭘 붙잡게 되죠? 아, 실제로는 내가 이긴 자구나. 맞잖아요. 실제로 내가 정복자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함께 하심의 의미는 이런 표면적인 이런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 잡히지 않아요. 이 함께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맞다면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게 맞다면 여러분의 시각은 바뀌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 사단이라는 놈이 되게 똑똑한 놈이죠. 명확한 놈인데 이놈이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사단이. 맞죠? 근데 이놈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단이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를 찔러버린 겁니다. 사단은 모든 부분을 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자예요. 사단 다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허를 찔러버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절대 사단이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사단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비밀을 주신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게, 시각을 바꾸라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 무기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각을 바꾸면은 이 세상 이미 정복자로 여러분 살 수 있거든요. 자, 사단 어떤 부분에서 허를 찔렸냐면은 십자가. 물어볼게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난받고 실제로 이 위에서 죽는 것을 바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이 진짜 이 위에서 죽는 것을 바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 않기가 했겠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정말 바랬던 건 뭘까요?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39절에 보면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지나가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모욕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들 자뿐만 아니라 또
밑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또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할지어다?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또 얘기했죠. 또, 자, 43절, 44절도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뭐여거든?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신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해. 뭔 말이죠? 죽지 마. 죽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희롱하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단은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고 고문하고,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 거기까지 사실은 사단이 시나리오를 계획을 했겠죠. 실제 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문. 이 고문을 왜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고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죽기 직전 상태까지 끌고 와서 뭘 받아내려고? 그렇죠. 자백.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고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다 이루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뻥 먹고 알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주고, 모욕은 모욕대로 주고,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너 죽기 직전에 죽기 싫잖아. 죽음을 포기하고 내려와. 그리고 너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 했잖아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 여기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잖아. 그 뜻이에요. 넌 언제든 원하면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사실은 내려올 수 있어.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본인은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놈이었거든요. 맞잖아요. 사단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그렇게까지 인간이 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을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끝이 죽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분이 사단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사실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 아들 맞잖아. 난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잖아. 응?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처신을 해야지. 왜 자꾸 덜 떨어지는 행동들을 하냐고.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시험할 때 3가지 시험했잖아요. 할 때마다 붙였던 조건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그러면은 너 배고프잖아. 그럼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능력 베풀어서 스스로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줘.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사단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예요. 맞죠? 네 하나님 아들이면 진짜 뛰어내려. 그래서 능력 보여줘.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딱 받쳐주게 해. 네 하나님 아들이면은, 그렇죠?
높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경배, 그렇죠? 다 줄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어디에 허를 찔렸냐? 본인의 생각과는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코드하고는 전혀 다른 맞지 않은, 그렇죠? 그 부분을 계속 꾸역꾸역 그냥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응? 인간이잖아 너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 근데 인간들 시부리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고문의 끝에 다다르면 결국은 거짓 고백까지 다 하게 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도 어떻게 보면 이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을 통해서 빨리 내려와. 옆에 매달린 강도들을 통해서도 빨리 내려와.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해버렸죠?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말이 예전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왜 썼지? 그게 뭔 말이에요? 어찌하여? 반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그게 뭔 뜻이죠? 죽기 직전에, 그렇죠? 어쨌든 나를 구원하시고 뭐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진짜 짜자잔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는 사실은 질문이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반문을 하실 정도면 사단은 얼마나 허를 찔렸겠어요. 사단 입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실제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 스스로 내려올 수 있잖아 라고 세부교회 사람들 통해서 계속 재촉을 한 거거든요. 사실 재촉을 한 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막 내려와 희롱하는 듯 보이지만 진짜 어떻게 속으로는 제발 내려와 주세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의 말일 수도 있었겠죠. 사단 입장에서. 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 입장에 진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모욕만 주고 십자가에 고통만 주고 그렇게도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에서 죽어버린 거죠. 진짜 허리를 찔러버린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해석. 진짜 해석을 사단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고요. 사단이 전혀 그렇죠. 예기치 못한 부분 그냥 허를 찔러버리고 뒤통수를 맞아버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진짜 사단이 생각지 못하는 그렇죠? 뒤통수를 때리는 허를 찌르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맞잖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발견하고
이건 진짜 사단의 허를 찌르는 것들이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진짜 문제 오면은 괴로워해야 돼요. 맞잖아요. 사건 터지면은 진짜 갈등해야 되는 거 맞아요. 힘들어하는 거 맞아요. 위기 오면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기 속에서. 갈등 오면은 진짜 잠도 못 잘 만큼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사단의 허를 찌르는 해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모범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단의 허를 찔러버리는, 정말 죽어버리신 겁니다. 진짜. 근데 진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시나리오 계산대로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안 버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계획은 그걸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와 더 함께 하신 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셨죠? 승천케 하시고 어디까지 승천케 하셨는 줄 아세요?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위치까지 승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승천을 올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진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느껴지잖아요. 그럼 진짜 해석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이긴 자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복자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래요. 성경에 나온 우리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뭐 특별한 기적이나 응답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하신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누린 겁니다. 제대로. 진짜 누린 겁니다. 진짜. 진짜 누렸을 때 오는 변화는 시각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해석이 사단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사단이 전혀 예측치 못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도록 허를 찔러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속에 감추어진 패키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패키지를 진짜 하나씩 계속 발견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행복이 아닐까요? 함께하심 속에 감추어진 그 패키지를 발견해 나가는 기쁨,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죠. 맞죠? 자, 진짜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발견하려는 깊이 있는 구덩이를 파진 않고 엄한 구덩이만 파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진짜 죽이는 구덩이만 파니까 그렇지. 자, 결론 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덩이 속에 자기 자신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발등에 제도기로 제발등 찢는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빠지기도 하죠.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보니까 종로 몇 가에 싱크홀. 그렇죠.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그렇죠. 자동차 거기 빠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다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도 있죠. 스스로 상처에 빠지거나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어떻게 하도록 덮어야 되잖아요. 덮도록 누굴 주셨죠? 그리스도를 덮개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 그냥 주신 게 아니야. 그 일을 하도록 너한테 준 거야.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구덩이를 덮어야지. 함정에, 올무에,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빠지지 않도록 덮어주신 거거든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길이 없는 나에게 길이 대신 그리스도. 잡혀있는 나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 구덩이 빠지지 말라고 덮개 주셨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다 덮개 받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다 받았어요, 덮개.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덮개로 덮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럼 왜 문제가 되죠? 덮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덮지 않으면 내 잘못이에요. 이건 100% 내 잘못이에요. 덮개 줬는데 안 덮었어?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만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덮으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구덩이, 그렇죠? 나를 무너뜨리는 이 혼돈공허 흑암의 구덩이는 그리스도로 다 덮어버리세요.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덮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덩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